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믿음이 신실한 성도님이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타이타닉 호처럼 암초에 딱 걸려서 침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떠다니는 이 널판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잠시 후에 기적처럼 구명보트가 그분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배에 오르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예요. 빨리 다른 사람부터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를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다른 구명보트가 그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기 올라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또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부터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구명보트를 떠나보내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발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구명보트 한 척이 딱 오는 거예요. 이 배도 이분이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빨리 다른 사람 구하라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 결국 지쳐서 물에 빠지게 됩니다. 바닷속에 가라앉고 천국을 가게 되었어요. 이분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딱 보자마자 따지듯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를 죽게 만드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가 막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하세요. 너 그게 말이냐 뭐냐? 내가 너 기도하자마자 배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왜 넌 그 보트를 안 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그냥
웃음 나오는 예화지만 이 예화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또는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 되게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는데 하나님 응답 안 온 줄 알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또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마치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줄 것처럼. 그러면 만약에 이 이야기에서 만약에 이 성도님이 기도하고 막 움직이면 그러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기도하자마자 육지를 향해서 막 헤엄쳐 가요? 그럼 더 빨리 하나님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게 멈춰 있는 것과 움직이는 것 사이에 이런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새벽 기도도 하고 하루에 3번 식사 때도 기도하시고 또 작정해서 기도하시고 틈나면 기도하시고 밤에 워룸 가정마다 있으시잖아요. 기도방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 응답은 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이 되면 이 기도 응답 받았나 보다고 그냥 기뻐할 뿐이지 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또는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열심히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도와 행동의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에 대한 도움을 좀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기도와 행동 사이에 액션 사이에 정말 이 거룩한 밸런스를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지난 본문에서 이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뼈에 손을 넣고 목숨을 건 맹세를 했죠. 나의 주인인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당신의 친족들이 있는 땅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겠다. 이걸 지키겠다 그러고 맹세하고 곧바로 떠납니다. 근데 이때 낙타 10필,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어요. 혼자 끌 수는 없었겠죠. 아마 이 사절단이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떠났을 겁니다. 근데 여기 낙타에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이 실려 있었어요. 귀중한 것인데 이거는 신부에게 줄 폐물 그리고 신부 측 집에 줄 결혼 지참금을 뜻합니다. 그게 낙타 10마리에 실려 있었어요. 우린 여기서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이렇게 단지 성경에서 부자는 돈이 많은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뜻하거든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는지 엿볼 수 있는데요. 이 당시 아브라함 시대 당시 보편적인 운송 수단은 나귀였습니다. 나귀. 그리고 낙타는 이 시대로부터 최소 300년 이후에 보편적인 교통 수단이 되는 거였어요. 이때 낙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잘 안 와닿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람보르기니 10대를 끌고 지금 가는 거예요. 확 와닿으시죠? 확. 그제 퇴근하고 가는데 부다다닥 가더라고요. 얼마나 멋지든지.
그렇게 람보르기니에 온갖 좋은 것들을 싣고 이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도착한 곳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저녁 때였는데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2절 우리가 미리 좀 보면 다음 본문의 62절에 보면 이삭이 이제 부엘라헤로이에서 왔다라 그랬어요.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서 더 남쪽 사막 지역으로 이동한 겁니다. 네게부 지역에 있는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에 지금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낸 거예요. 나홀의 성까지. 그래서 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요게 이제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여기가 네게부 사막 지역인데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부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이 부엘세바는 나중에 이 종이 내려와서 이삭을 만난 곳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면 이 하란 땅에 나홀의 성, 나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늘 여기가 이제 그 목적지예요. 그리고 여기에 티그리스하고 유브라데스 강이 두 개가 흐르는데 그래서 이 지역을 강 두 개가 흐르는 곳이라는 뜻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끝쪽에 우르라는 땅이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 그래서 이제 창세기 시즌 2 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우르부터 시작해서 이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까지 이 지역이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인류학자들은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밀농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인류 3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저 나홀의 성에 간 거예요. 직선 거리로 약 부엘라헤로이에서 하란 나홀의 성까지 직선 거리로 무려 85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갔다 왔다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이 거리를 낙타 10마리와 함께 대규모 신부 모집단이 광야를 걷고 산을 돌고 또 곳곳에 강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강도들을 피해가면서 위험한 것을 피해가면서 걸었다면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한 달. 이 과정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냥 종이 갔다고만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스토리들이 있었겠어요. 한 달 동안의 그 험한 여정에 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목적지에 나타났죠.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종이 한눈 팔지 않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말한 곳에 즉시 갔다라는 걸 뜻합니다. 부지런히 나홀의 성에 왔다는 걸 뜻해요. 얼마나 지쳐 있을까요? 본인도 늙은 종이라 그랬잖아요. 계속 늙었다고 막 강조했잖아요. 굉장히 연로했을 겁니다. 그 연로한 분이 한 달을 쉬지 않고 이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나홀의 성까지 순식간에 그냥 급히 간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었고 얼마나 힘든 상태였는지를 기억해 두십시오. 그렇게 도착했는데 저녁 때예요. 그랬더니 이 저녁 때가 어떤 때라고 돼 있어요?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야, 역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집안일은 여자들이 해야 돼. 여자들이 밥하고 물 길러 오는 거 성경에도 나오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이제 성경을 진짜 잘못 보는 분이에요. 여성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당시 우물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정보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옆집 소식, 옆 동네 소식, 지나가는 소식들 다 나누는 정보가 모이고 흩어지는 곳이었어요. 일종의 뉴스 가판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이 여인들에게 개방된 거예요. 여인들이 그 정보의 전달자고 정보의 수집자고 정보의 해석자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부장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닫혀있는 사회였지만 그러나 여인들에게도 이런 활동의 장이, 정보의 장이 열려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옳은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장소에, 그리고 마침 신부감들이 몰려오는 시간대에 딱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신부 찾기의 무대가 마련된 겁니다. 이 무대 앞에서 이 종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시작부터 좀 이상하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종이 보니까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자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까?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정반대입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번 더 언약을 맺는데 할례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할례를 명하세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17장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할례의 언약을 맺는데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든 아니면 돈 주고 사온 사람이든, 이거 노예거든요. 누구든 그 울타리 안에, 아브라함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할례를 받고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미루어 보건대 이 종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이 종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이후에 당신을 나타내실 때, 당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거보다 먼저 이 종이 여기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기도 내용도요,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구체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지난주 본문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셨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 믿고 여기 왔어요. 그럼 이 종은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죠. 자,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신부 좀 보내주세요. 신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먼저는요, 지금 이제 처자들이 올 텐데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후보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고대 근동의 문화 풍습에 따르면 나그네에게 물을 대접하는 건 좋은 덕목이었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에 리브가만 나오지만 틀림없이 많은 처자들이 나왔을 겁니다. 리브가만 물 길러 오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물 좀 주실래요? 물 좀 주실래요? 했는데 6명이 다 물을 줘요. 그러면 6명이 다 이삭의 아내인가? 그리고 싹 다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어려운 조건을 상정하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말이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을 진짜 이 행렬이 쉬지 않고 막 왔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인분도 굉장히 지쳤을 거고 더불어
낙타들도 엄청 지쳤을 겁니다. 낙타 등에 뭐가 있어요? 볼록 나오는 거? 그 뭐라 그래? 혹 말고 봉이라 그러지 않아요? 낙타봉? 이게 영어로 기억이 안 나요. 낙타봉 영어로 뭐야? 험. 오케이. Thanks. 며칠을 물을 몸 안 마셔도 돼요. 낙타는. 대신 물을 가득 채울 때 평균 100리터의 물을 채운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가득 마시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100리터의 물을 마시려면 10마리면 몇 리터가 필요해요? 1000리터. 1톤. 1톤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바가지가 얼마나 겠습니까? 여인이 들 물동이가 얼마나 컸겠어요? 보통 쓰는 게 10리터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려면 10리터짜리 바켓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걸까요? 우물에. 그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에서 한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는요, 단지 불가능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과연 누가 아브라함 집안의 다음 때 안주인이 될 건가, 그 성품에 대한 테스트도 있었습니다. 유목민들에게 환대의 문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환대해라, 계속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손님으로 맞아서 환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천사 3명을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도 확인받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집안의 안주인은 이 환대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이 가문의 대를 이어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끝으로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내건 조건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달라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나그네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너무 닮아 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이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 종이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노련하고 지혜로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종에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건요, 기도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해요. 그리고 이 모든 반응들이 하나님 뜻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리고 이것이 기도와 행동하는 것의 모범적인 밸런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동할 때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요, 오늘 이 종의 기도처럼 거룩하고 또 액티브한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페어를 이루어서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해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시고 그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성, 지성, 지식, 경험들을 맥시멈으로 사용해서 그 기도를 응답받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받잖아요. 물론 이 종은 기도 응답이 된 줄 몰랐어요. 아직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리브가가 그의 앞에 나타나잖아요. 놀랍지 않나요? 이 리브가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다. 진짜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데라의 가계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한번 봐주십시오.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에는 성경에 따르면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란과 나홀이에요. 사라와 아브라함은 실제로 오빠 동생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시리즈 할 때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의 애굽 왕한테 와서 내 여동생이야, 이거 거짓말 아니, 이거 진짜이기도 했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 하란이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죽어요. 맨날 헷갈려. 롯과 밀가를 낳고 하란은 죽어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고, 이 밀가는 자기 삼촌인 나홀과 결혼합니다. 나홀이 조카와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난 아들이 부두엘입니다.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예요. 자, 아빠 쪽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리브가는요, 조카뻘, 손녀뻘. 아빠 쪽에서 보면 조카뻘, 손녀뻘이죠. 엄마 쪽에서 보면요, 여기가 조카뻘이고 여기가 손녀뻘이고 여기 증손녀뻘이죠. 족보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마치 우리나라 아침 막장 드라마처럼 네가 걔인가? 네가 누구냐? 이런 족보가 꼬이게 되는데, 이렇게 꼬이는 족보는 야곱까지 계속됩니다. 야곱에게까지. 이 당시 유목민들이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역사적 상황 하에서 허락되었던 일들이에요. 이 근친혼은.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진짜라고, 다 진리라고. 그래서 우리도 막 친척들한테서 결혼 상대자를 찾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성경을 완전 거꾸로 보는 거예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하게 통용되었던 문화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이 종은 이렇게 꼬인 족보인 줄 모르고, 이 리브가가 누구 딸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한눈에 딱 꽂혔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미모가 상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막 달려가기까지 하거든요. 리브가한테. 아마 여러 그 자매들이 막 물길로 나올 때 군계 일학처럼 눈에 딱 띄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하나님도 외모 지상주의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축복, 아름다움, 장수하는 것, 물질은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분들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현 시대로 가지고 오면 너무 못생겼을 거예요. 워낙 지금 저희들이 훨씬 더 잘난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이 리브가에게 달려가서 물을 달라고 청하는데 17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놀랍게도 이 리브가가 이 종과 약속대로 하듯이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어떤 자세로 움직여야 될까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 종은 한 달이나 되는 여행을 통해서 많이 지쳐 있었을 때인데,
리브가를 발견하자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리브가가 여기를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뛰어갔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어땠어요? 17절 19절에 보니까 급히라는 말이 2번씩이나 쓰이고 낙타한테 물을 주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물을 길어온 거예요. 그 1톤 가까이 되는 물을. 게으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부지런한 사람만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잘 보게 해달라고,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 응답을 얻을 수 있어요.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PC방 가고 맨날 학교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클럽 가고 수능 잘 보나요? 그 잘 보면 그게 더 문제예요. 다이어트하게 해달라고, 살 빼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부지런하게 운동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새벽에는 기도 나와서 저 다이어트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밤에 11시 넘어서 막 폭풍 흡입, 막 치킨, 막 족발, 기도 응답 절대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살 빠진다? 병원 빨리 가봐야 돼요. 몸에 심각한 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도 응답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응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드릴 텐데, 새벽 예배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 나오세요. 못 나와도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새도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예요? 벌레를 더 많이 먹잖아요. 새도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떨까요? 우린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 삶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시는 기도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가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 종은 부지런했지만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실 때까지 조용히 묵묵히 자세히 봤어요. 주목해 본 겁니다. 끝까지.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건가? 이 사람이 내가 진짜 기도한 그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보내준 사람인가?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렇게 물을 다 낙타한테 주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 응답입니다. 응답. 이 처자입니다. 이 처자. 그리고 바로 데리고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이 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선 물을 준 것에 대해서 사례를 했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한 사례를 했죠. 그리고 나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누구 딸이냐? 왜 물었을까요? 아브라함 명령했잖아요. 내 친족에게서 신부감을 찾아와라. 지금까지 다 통과했어요. 진짜 중요한 게 남은 거예요. 지금까지 다 통과했지만 이 딸이 무슨 아람의 추장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까지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묻는 거예요. 누구의 딸인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에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 너무 조급해서 한두 번 기도응답이 이루어지면 다 된 줄 알고 더 이상 기도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어 속담에 샴페인을 일찍 터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도 우물가에 숭늉 찾는다, 김칫국부터 마신다. 이게 뭐예요? 일이 다 안 끝났는데
미리 설레발쳐서 다 끝난 것처럼 마음을 정리해버리고 더 이상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뉴욕 양키즈의 명감독 요기 베라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우리 기도는요,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몇 번 기도응답 이루어졌다고 우리 기도 생활 다 끝난 거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언제 끝나요? 예수님 만날 때. 그때까지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았으면요,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까지 성공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24절에서 리브가가 나는 나홀이 밀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 리브가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응답이 이루어졌구나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신부감 찾는 내러티브의 시작도 기도였고요, 마침도 기도예요. 근데 이 두 기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작할 때 이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누구를 찾아? 내가 누군지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친족에 속한 신부감인지 어떻게 알겠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여기 무슨 결혼정보회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침 기도는요,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감사로 마침표를 찍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종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성급하지 않게 정말 진중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요즘 저에게도 기도 제목 요청 오는 거 보면 꼭 이 종이 처음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검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무슨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 종이 드린 첫 번째 기도 같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않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모르는, 내가 이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과 그런 불안감, 그런 기도 제목들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첫 번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정말 맥시멈으로 사용해서 그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감사로 기도의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